쳐다보게. 아, 아주 역사적인 날이네요. 오늘, 예. 오늘 정말 그 오레곤 교회의 모임이 뉴 비기닝. 시작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하나님이 뽑으신 누님들과 이렇게 자매들로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음,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 제가 어디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 말씀을 다시 할까 그러다가 음, 창세기를 제가 다시 이렇게 제 안에서 보여진 창세기를 음, 차근차근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안에 1장 1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결론이고 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안에 요한복음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창세기를 자세히 나갈 건 아니지만 제게 보여진 꼭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그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다는 거죠. 예. 뭐 아메바로부터 진화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건 생물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어, 우리가 가까이 봐도 부모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있을 수 없고 그죠? 근본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게 축복인데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말은 얼마나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내놓으셨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개발하고 연구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꾸려고 노력하지만 그거는 나의 목적이고 나의 목적 이전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야, 이거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그 배경으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끊임없이 나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음, 어, 근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이걸 몰랐어요. 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발하면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 이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태어난 정말 놀라운 피조물이다. 놀라운 피조물.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들에 나가 보면 잡초들은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폈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죠? 그런데 농부의 밭에서 길러지는 모든 식물들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그 밭에 있는 풀들은 귀한, 어, 그, 실과가 되어서 우리에게 먹혀진단 말이죠. 어제 텔레비 보니까 그 일본 북해도에서 멜론이 나오는데 이 음. 멜론이 하나에 2천만 원이 2천만 원. 어, 하나에 2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미국 돈으로. 난 야, 이만 원. 그러니까
멜론 하나가 그 2천만 원짜리 멜론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거예요. 키워진 거죠. 뭐 상상을 그 금보다도 더 비싸, 그죠? 근데 사람들이 2천만 원 주고 그 멜론을 사 먹어요. 말도 안 돼. 야,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멜론이죠. 근데 사람은 약수박이야, 그거보다 약수박. 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을 좋아했던 것이 처음에 이거부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그렇게 가지게 됐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상속자고 아들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자고 하나님 우리 얘기해도 괜찮아. 하나님을 녹음하고 있어, 녹음. 생명으로 나타낼 아들이라는 거죠. 음, 이건 능력 있는 천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음, 아주 음, 깨끗하고 어? 능력이 있고 놀라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천사도 할 수 없는 것이 음. 흙으로 지어진 사람만 할 수 있는 다 먹었어. 유일한 특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 이거야말로 놀라운 거죠. 우리는 예전에 천사를 부러워했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오래 살 수 있나? 죽지 않나? 어떻게 하면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왜 나는 이게 부족한 거야? 이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그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쏘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사람은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았을 때 막 세상이 다 물러가 버리더라고요. 예. 음, 그게 50년 전 일이지만 음, 세상이 완전히 물러가더라고. 야, 내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피조물이구나.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저는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온 이유는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말씀이 있는 그 한 분이 있어갖고 제가 목사님을 따라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우리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이제 만물을 만든 어떤 과정을 창세기 1장에 보면 뭐 태양을 만들고 그죠? 나무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그렇게 뭔가 만든 조물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쟁이 끝이 없어요. 어, 진화론자들하고 창조론자들하고 논쟁이 끝이 없어요. 근데 그 논쟁은 그들이 하라고 내버려 두고 아,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음, 사람이. 음. 그러니까 그 뒤로 들려오는 말씀은 모든 말씀이 나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빚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빚었고 만물을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창세기는 나는 어떻게 음, 만들어졌는가 이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 아, 나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나는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는가?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왔던 것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계속 난 내가 뭐가 보이냐 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나를 고칠 수 있나?
어떻게 나를 고쳐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나? 내 눈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라. 음. 그런데 이제 한 분을 만나가지고 한 분 속에서 제가 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제가 이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누가 썼냐 하면 모세가 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어디서 썼냐면 시내산에서 썼거든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한 10개월 정도 그 산 밑에서 율법도 받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한 10개월 동안 묶어 두셨어요. 거기서 뭘 했는가? 아, 10계명도 주시고 군대도 조직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그 바로의 노예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훈련 과정이었죠. 그때 모세는 아마 여기서 어,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가 쓰여졌는데 그것은 사실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얘기 같지만 모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지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으로 조성되었는가? 너 이거 이게 나가려고?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교제를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 말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새로 태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쭉 들었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조성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한 사람이 되어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나타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여기서 먹었던 거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자 하고 지금 모인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그죠? 세상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얘기들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도 있고, 뭐 지혜로운 얘기도 있고 다 있지만 딱 두 마디 말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두 마디 말밖에 없다고요. 하나는 선악과에서 나온 말, 너는 응.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는 열심히 살면 착한 사람 될 수 있어. 너는 열심히 살면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어. 너는 믿음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너는 깨달음 얻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어. 이런,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나를 개발하고 노력해서 그런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고 아담에게 여기서 네가 할 것 아무것도 없다. 나와 함께 이 동산을 거닐자. 먹고 거닐자. 쉬자. 그 에덴이라는 뜻은 기쁘고 쉰다는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산이고 먹고 쉬는 곳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러잖아요. 그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뭔가 준비하고 나를 개발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내 존재 자체. 흙으로 지어진 그 존재 자체. 나는 흙입니다.
나는 이 동산 안에 있을 자입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원래 위치였다는 거죠.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됐죠. 내가 뭔가 내가 나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뭔가 깨달아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어, 내가 한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이게 발견되었어요. 왜냐하면, 12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12제자들은 유태교 출신들 아니겠어요? 날 때부터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세계가 있었죠. 근데 예수를 봤는데 이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 마치 외계인처럼죠.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유태교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고백하고 양을 잡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신 만났지만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헐어버려라. 어.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은 완전히 혁명이었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난 게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죠. 예수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 볼 수 없던 새 세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어, 때로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들, 예?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부스러기로 남은 놀라운 사건들도 봤고,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도 봤고, 그때마다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정말, 우리가 정말 대박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어느 날 십자가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림 없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까지 예수가 어? 베드로를 칭찬을 했거든요. 칭찬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로 가는 건 나의 운명이고 사람의 운명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사람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데 결국 십자가로 가는 예수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나는 그를 정말 모르겠다. 3번 부인합니다. 그 3번 부인하는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갑자기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울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됐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수와 베드로가 보는 것이 달랐죠. 음.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오면서 그 예수를 따라오면 내가 유태교를 믿고 고기잡이를 하는 것보다
예수를 따라가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겠지. 그죠? 더 개발되고, 더 발전되고, 더 훌륭하고, 더 안정된 뭔가 올 것이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십자가로 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왜 십자가로 가는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십자가로 가는 것이 결국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뭐냐? 예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이 길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것은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도 그렇고 모든 인류가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예수는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 마지막까지 사탄은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근데 그 말 앞에서 예수님은 뭐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요. 완전히 그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죠. 예. 그리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으셨는데 그때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예수의 장면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만 나로서는 그냥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 십자가에 섰던 또 나라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뭔가 더 얻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끊임없이 예수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얻고 나를 더 다듬고 개발하고 그죠? 내 안의 평안을 넓히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고함을 치신다고. 왜? 고통스러우니까. 예. 절대 평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 포기를 하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그가 운명하신다고요.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 예수의 일대기가 말이죠. 인생에 가야 될 일대기를 다 그려놓은 거죠. 아, 내 삶의 롤 모델이 된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나는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시더라고요. 아, 지난 주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했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처럼 저도 우리 목사님을 부인하고 너무 마지막에 싫고 그죠? 나뿐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을 싫어하고 그 속에서도 목사님은 나는 끝까지 너희들이 그래도 내가 주님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왜 저렇게 강하시지 못하나. 응? 때로운 죽음 앞에 두려워하시는 모습 보면서 왜 저렇게 사람이 쫀쫀한가? 쫀쫀한가? 저렇게밖에 안 되나? 내가 따라온 나의 슈퍼스타가 저렇게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양반인가? 형제들의 협박 앞에서 어? 살궁리를 찾고 계신 양반인가? 어? 왜 저렇게 쓸데없는 풍설은 자꾸 나오도록 하는 근본이 되셨나? 막 이런 생각들. 그죠? 저는 오만 얘기를 하면서 내 앞에 있는 내 슈퍼스타가 부끄러웠어요. 나의 선생님이 부끄러웠어요.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와서 그 가운데서 그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돌아가신 목사님을 보면
내게 그가 살았던 삶이 그냥 새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의 창세기가 된 거죠. 어,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내 인생이 말이죠. 너무 아주 명쾌해졌어요. 아,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죠?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나도 명쾌하게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모든 소유가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지 못한 피조물로,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표현을 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야, 저것이 참 사람이고 저것이 사람에게 준 특권이구나. 저는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지 못한다면 무슨 살 이유가 있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해도 끝까지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사람의 특권을 끝까지 그 살아내시려고 했던 목사님이 너무 제게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순재 형제가 자기도 목사님을 버렸다. 그 모든 사람이 버린 이 비참한 피조물의 위치 안에서, 그죠? 나도 버렸고, 모든 형제들이 버린 그 비참한 위치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그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아, 제가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서 선악과로 가득 찼던 내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 참 사람이 무언지를 보게 되었고, 그죠? 제게 살았던 50년의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새롭게, 새로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죽고 어떤 열매와 씨를 냈는가.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죽으심 속에서는 뭘 받는가 하면 목사님 가지고 있던 전설과 같은 우리가 자랑했던 수많은 전설들, 그 영광스러웠던 그 얘기들, 그죠? 그 많은 히스토리가 다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고 뭐만 남았는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의 위치고 당연한 운명 아니냐. 그걸 딱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의 씨로 드러난 거죠. 근데 아, 저것이 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준 순간에 그 사람이 내게 딱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그 씨가 내게 심겨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내게 오셨던 것은 참 사람의 씨가 이런 것이다. 참 사람이란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씨를 받고 이 씨를 매일 노래하다 보면 나도 그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의 열매를 맺고 그 씨를 또 내는 사람이 안 되겠어요. 예. 야, 이것이 씨가 영생하는 방법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만 들여다보면 성경 안에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얘기거든요. 한 사람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얘기인데 이 한 사람을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대가 바로 신약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신약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사랑을 찾아보려고 하고 뭔가 찾아보려고 해요. 그 찾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찾는 세계가 아니고 신약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세계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는 세계가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게 일어난 사건을 지금 오늘 제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안에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그래,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은 사실 그리스도 얘기고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얘기, 한 사람 얘기. 이 한 사람을 예수 그분이 완전히 표현하셨고 또 제게는 목사님 한 분이 또 온전하게 제 앞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죽고 어떻게 죽는가를 완전히 보여주셨는데 이 한 사람을 본 것이 보고 나니까 내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 지금은 예수와 목사님과 내가 구별이 안 된대. 내가 내가 목사님과 똑같다 이 말 아닙니다. 예수와 똑같다 그 말 아닙니다. 이 사람의 운명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이 위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 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 깨달으려고 하고 예수 사건을 통해서 뭔가 얻어서 내가 나를 고쳐갖고 어떤 존재가 되려고 애를 써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그 시작과 거기서 나온 열매와 그 씨를 갖다가 딱 보고 듣고 마시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사람을 통해서 보고 만지는 세계.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보고 만지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되냐? 나도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이 새로운 세계의 씨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씨를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씨가 심겨지면 나는 그 씨가 내가 하나 자라서 참 사람의 열매가 내게서 맺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참 사람의 열매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네. 사람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뭐 희락과 오래 참음과 뭐 양선과 다 있지만 그거는 세부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참 사람의 열매. 내가 사람이 되면 사람 안에서 그 많은 열매가 저절로 발생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열매를 맺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죠? 마지막에는 참 사람이 어떻게 끝나는가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어떤 씨를 맺으셨는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씨가 되셨어요. 그 모든 소유, 예수의 소유, 예수를 따라다니는 군중들, 가장 큰 아픔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난 그 자리에서 예수는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이잖아요. 마치 사과가,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지만 마지막에는 씨만 남잖아요. 씨만 남기고 끝난 그 사과씨. 근데 손님들은 사과 과육을 좋아해. 근데 농부는 뭐가 필요합니까? 농부는 씨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안에서 나온 열매를 먹는데 그 씨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우리 안에서 계속 사람 농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음, 사람 농사. 그래서
제게 일어난 창세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 안에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참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됐고, 이 안에서 그 참 사람의 열매를 먹다가 마지막에는 그 참 씨가, 그 사람 안에서 나온 씨가 제 안에 심겨진 거죠. 저도 그 씨를 늘 먹고 살다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에, 뭘 많이 준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환경 안에서 내가 나의 존재만 가지고 사는 이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완전한 사람의 열매가 맺히고 씨가 맺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내 앞에서 그렇게 전시된 것처럼 우리가 이 씨를 자꾸 먹다 보면 이 열매와 씨를 사람 열매와 사람 씨를 먹다 보면 우리도 사람들 앞에 그런 씨로 전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신약을 사는 사람이고 오늘 제가 창세기를 얘기하지만 이 창세기는 만물의 창조가 아니고 어, 저의 창세기 그리고 저의 계시록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좌우간 이 얘기를 누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까?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아,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너무 반갑고 또 계속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